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면은 우리는 인간의 가장 큰 기본 욕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하는 것을 대해서 인간적인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에 관해서 오해하고 또 잘못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새벽에는 사무엘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암논과 다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암논과 다말은 사촌 관계였습니다. 암논에게는 강교한 친구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말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때 요나답이 아픈 채 하고 누워 있어라. 그러면 아버지가 오셔서 그에게 보살필 때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여서 다말로 하여금 자신에게 떡을 만들어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왔고 그 다윗은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와서 암논의 침실에 와서 과자를 굽고 그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암논은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여서 다말을 억지로 자기와 동침하게 만들었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순간 그녀의 외모를 보고 또 성적인 충동을 느껴서 그렇게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암논은 다말이 범한 후에 오히려 그녀를 더욱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런 것이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과 들릴라에 대한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무척 힘이 세다라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녀에게 주었던 돈 때문에 그녀가 마음이 빼앗겼고 또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고 계속 삼손에게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거듭 3번 되어지자 들릴라는 너무나 속상해서 말로 계속해서 재촉하였습니다. 그때 삼손은 더 이상 그 들릴라의 말에 마음이 번뇌함에 죽을 지경이 되어서 그의 힘의 근원을 가르쳐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잠이 들었을 때 그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고 힘을 못 쓰게 되고 포복당하여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 사사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고 또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에 대한 전인격적인 이해와 또 배려와 존중에서 배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마음이 결여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한낱 육체의 욕구와 사랑의 이기적인 동기를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이것은 심각한 죄이고 또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뻔하게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어떠합니까? 사랑에는 진정한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처럼 우리가 쉽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사랑을 실천할 때 거짓이나 혹은 이기적인 동기를
자주 목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앞에 로마서 11장까지는 그런 교리적인 가르침을 가르쳐 주었다면 12장에서부터는 실천편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차근차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성도들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는 거짓 없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암논과 다말 그리고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육체적인 것이고 헛된 것이며 어찌되면 거짓된 사랑을 이야기한 사례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성도들과 교회와 세상에서 덕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이것은 거짓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방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등장하는 1절의 내용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본문을 보면 여기에 본문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산 제물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설교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전에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이란 그 자녀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져야만 온전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목적에 맞게 잘 부합되었다는 그런 뜻이고 더불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감탄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한치의 빈 오차라도 빈틈이 없이 또 완벽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적으로 보거나 질적으로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그 과정부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사랑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사랑으로서 우리를 감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낳아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권위와 권능을 가진 어떠한 분보다도 완전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자존감이 낮아졌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는데 어쩌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감을 선사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린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돌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서 경험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랑 또한 나타나게 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라는 그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에게 유익한 점을 더 닮아가며 또 본받아서 나중에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변화된 삶의 첫 출발선상에 놓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역할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과 행동이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열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는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만드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사 또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사란 과연 무엇인가요? IVP 성경 사전에는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이나 행동을 통해 가시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주신 말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라는 것이 크게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보면은 그들에게 귀한 것을 입혀주기 위하여서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로서 함께 부족함을 채워주고 덕을 세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과 25절 말씀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연히 교회에 들어왔을 때 자기들의 마음을 살피게 되어지고
어느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독특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지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지능이 또 뛰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재능을 사용하여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에게 복이 되고 은혜로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행위가 교회의 유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사막에서 허덕이는 자들에게 생명으로서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선한 사랑 안에서 지음받은 존귀한 그런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입술과 행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은사요.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의 자녀로서 신분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으며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과 같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도움을 주며 사랑과 격려를 나누는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거짓 없는 그 사랑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 거짓 없는 사랑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10절 이하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0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거짓 없는 그 사랑의 실천이 바로 첫 번째가 우애 있게 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애하고 라는 것은 가족들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극한 애정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지체들로 이루어진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 간에 느끼는 지극한 사랑을 통해서 함께 나누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라는 것은 먼저 앞서 가라라는 것으로 말로써 그렇게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말을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먼저 존경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능력에서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크신 구속의 은혜로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을 서로 존경하고 존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벗어나서 진실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러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 원문에는 있는 단어이지만 한글 성경에는 단어에는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을 보면 성령과 함께하는 열심을 품고라는 그런 의미로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을 품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받아라. 열심을 품고 성령으로 인도하여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모시고 종으로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 주인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거짓 없는 사랑을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그런 설레임이기도 합니다. 죄의 형벌 아래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소망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놓여지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거짓 없는 사랑으로서 우리 삶을 나타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선배 신앙인들의 자세는 전혀 굽히지 않는 올곧은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참고 견디며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잘 이어서 주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소망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기도에 힘쓰므로 타락해져가는 오늘의 시대 가운데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해 갈 수 있도록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성도들의 쓸 것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들의 상황과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의 피로와 궁핍을 있었을 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함께 참여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토지를 몰수하는 등 재정적인 많은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귀족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경제적인 그 어려움에 시달렸고 그 어려움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궁핍과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참여자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이방인과 객과 같은 자들에게 환대하라라고 그렇게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나그네에 대한 친절한 환대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로 말할 수가 있을까요?
다만 드문드문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음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은사로서 서로를 섬기며 교회와 공동체의 덕을 선포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것에 우리가 우애하고 존중하기를 먼저 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기도하며 성도들과 나그네에게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건 없이 받아 누려왔던 사랑을 이제는 거짓 없이 나누는 삶의 사랑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거짓 없는 그 사랑으로서 이제는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을 더 돌아보면서 그 사랑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